이제 죽게 되었구나 싶은 상황에 닥쳤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시느냐고 깨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어나시더니만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아주 잔잔해지고 고요해져서 이들이 그 상황을 두고 아주 놀라워합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들, 어떤 말씀은 자체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전쟁의 사건도 있고 오늘처럼 주와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난 풍랑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냥 살다가 우연찮게 만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천천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일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살이를 세파다, 인생살이 속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한란풍파들을 두고 세파다, 이렇게 세파가 닥친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을 바다로 비유하고 있고 바다에는 항상 파도가 일어납니다. 큰 파도, 작은 파도 할 것 없이 어떤 날에는 고요하고 잔잔하지만 어떤 날은 광풍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와 같습니다. 어떤 날은 조용하고 평안한 날들이 우리 삶에 닥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어두운 밤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와 동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풍랑이 닥쳤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 같은 그런 풍랑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내가 주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이제 죽게 되었나라고 우리가 불평하며 불만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이러한 일이 왜 내게 닥쳤는지 모르겠다고 고통하며 탄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제자들도 주님이 한 배에 그대로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믿음 생활하는 주의 백성들 중에 이런저런 재앙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나 혹은 저 사람이 믿음이 없나 이렇게만 생각할 내용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사도들, 이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그것도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순복하며 나아가고 있었는데도 죽을 것 같은 풍랑이 닥쳤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강풍이었는지 그들이 탄 배에는 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침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는 업으로 자라온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생 동안 가지고 있던 그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배를 지켜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배에 탄 주님을 편히 모시겠다고, 안전하게 모시겠다고 아마 최선을 다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지만 자기들이 가진 모든 노력을 다 총동원해서 이 배를 보존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주님은 그런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 상관도 없는 것처럼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만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최소한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닥쳤을 때에 나는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는데 주님의 개입이 없어 보이는, 주님이 나의 고난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더러더러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욥이 죽게 되었노라고 주님을 찾고 몸부림치지만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이 이건 도대체가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나는 죽게 되었노라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난리를 지는데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나, 내 행편과 처지를 알고는 계시나 싶은 막막함이 일어날 때도 더러더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무슨 육신의 잠에 취해가지고 배에 물이 차서 다 죽게 된 상황, 그 정도 되면 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난리를 지는데 그게 어떻게 자고 있습니까? 몸이 들썩거려서라도 못 자지.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일어나는 풍파를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공들도 아니고 평생에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 만날 일이 몇 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풍랑이 진정한 풍랑이고, 그걸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풍랑은 일어나죠. 죽게 됐다고 싶은, 이제 큰일 났다 하는 사건들은 일어나는 법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해결책을 받아내시라 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뱃일을 한번 해본 적이 없으신 주님께 기대는 별로 안 했겠지만 자신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고 또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야속할 대로 아마 야속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서 깨웁니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 섞인 목소리처럼 이렇게 주님을 깨웠습니다. 우리도 이 내 삶 속에 주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른 배들도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상으로 보면은 주님이 한 배에 타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주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도 배를 타고 같이 건너가고 있었더라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다에는 언제나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 땅 위에 우리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자들은 고난을 당할 때 자기들만 죽게 됐다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의 도움을 청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문제는 다른 배들도 고난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바다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황들, 다른 배들의 상황은 안 보여서 그렇지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래전에 와이미라는 책이 출간이 되어졌습니다. 이 책은 알래스카 주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던 김충근 교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최우수 교수상도 수상을 했고 이분의 공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수출이 300배나 늘었다고, 그래서 그 알래스카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고 이 표창장을 받은 분이기도 합니다. 그가 쓴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올리고 싶습니다. 그가 병으로 죽게 되어 소망을 잃었을 때 왜 하필 나여야만 하느냐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의자로부터 간이 2배로 부어서 간 기능이 상실되었고 회생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간경화가 있어서 수술도 못 받고 1년 안에 죽는다는 예고를 받았습니다. 탄탄대로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그만 인생의 종말을 고하려고 하니 그 비통함은 이루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했습니다. 빅베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는 3가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이제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과거의 삶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둘째는 자신이 아무리 원대한 인생의 꿈과 계획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자기 생명 취해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고 합니다. 셋째는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그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그의 등을 3번 톡톡 치면서 용서한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병은 점차 나았습니다. 깨끗이 치유받아 완치를 받았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죽을 병으로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하필이면 나냐고 와이미 하며 울부짖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자신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격에 벅차서 떨리는 마음으로 왜 허물 많고 죄 많은 나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시느냐고 와이미 하면서 눈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격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와이미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바다에서 다른 배들도 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송 중에도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거 여러분 창에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죄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은혜의 방편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고난을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느냐? 첫째는 이 같은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의 무지무능함을 깨우침받게 해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의 처음부터 주님을 부르고 깨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 본 후에, 최후에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죽게 되기까지는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려고 안 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삶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전능하신 이의 도움을 청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이고 교만함인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주님께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숙된 자는 항상 언제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며 주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들은 생각할 때 뱃상으로 자라온 자기들이 배를 지켜야 되지, 주님이 이 바람과 풍랑을 어쩌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을 깨울 생각을 안 했더랬습니다. 주님은 육신적으로 알다시피 목수 출신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그들의 눈에는 뱃사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뭘 하겠느냐 싶어서 자기들이 노력을 다 기울인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먼저 내 생각부터 먼저 나오고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문제들은 해결이 되어집니다. 조그마한 문제들이야, 조그마한 파도들이야 우리는 넘어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어쩔 수가 없는 풍랑들도 우리 삶에는 닥치기에 마련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봅니다.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주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아는 옛날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는 하다가 막 자기들끼리 뭐 해본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도대체 문제가 꼬이고 더 이상 길이 없으면은 남편 집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집사한테 당신이 해봐, 나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이래 놓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재미를 몇 번 봤나 봐요. 그래갖고 수시로 문제만 생기면은 그때는 남편은 금식 기도하러 올라가고 아내는 일을 해결하고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뒤에 우리가 이렇게 있던 옛날 그 지역에서 남양주 그 도농이라는 곳에서 떠나왔는데 얼마 뒤에 보니까 야, 세상에 사람 알 길이 없대요. 그 가난하게 새빵살이만 하고 있던 분들이 장사를 했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돼가지고 어디라 강남이라고 했나? 강남이라고 한 것 같네요. 장사를 했는데 보리밥집을 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장사가 얼마나 잘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 걸 봤다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걸 보고 와가지고 와, 엄청나게 장사 그게 잘 되대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더라고.
아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나 봐요. 참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 머리 내 지혜로만 하겠다고 몸부림치지 말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거는 이미 시편에 예언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말이에요. 시편에 보니까 시편 107편 25절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적 강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적 강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막 이렇게 요동을 친다는 거죠.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언제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바로 이 대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팽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냐면 그래 봐라 저 구약의 시편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자기들이 믿고 따라가는 이 주님이 저 고물에서 베개 베고 계시는 저 주님이 자기와 동행하는 자기들의 스승인 저 주님이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바람과 바다도 세상 만물이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인 줄 몰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라고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명하시면 우리 삶에 어떠한 죽을 병이든 어떠한 물질의 문제든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면 입술이 새파랗게 질리지가 않습니다. 범사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고하고 아뢰고 또 그분이 언제나 도우실 걸 믿고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셔서 언제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우리들이 의지해야 할 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능력의 주님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강풍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 강풍이 많은데 필요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혹은 저 악인에게는 앙하가 가득하다고 여러 가지 재앙이 닥치지만 이미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온 주의 자녀들에게 풍랑이 왜 일어납니까? 전능자가 철저히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는 우리의 삶에 재앙이 왜 일어나고 이런저런 풍랑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재앙은 없다니까 재앙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재앙 같아도 재앙은 없고 그런데 풍랑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한계에 부닥치면은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한계가 아니면 내 노력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살아야만 참된 평안과 행복과 형통이 다 있는데 자기 주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해서 돈벌이에 몸부림을 치고 자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 위주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읽으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경 보십니까? 성경도 안 보면서 주의 백성이라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안 보는데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아요? 아니 우리가 운전을 하나 길에 눈 뜨고 다니는 그 눈에 보이는 길을 다니는 운전대 하나 잡는 것도 교통법규를 배웁니다. 교통법규를 배워야
어떤 때에 서고 어떤 때 가고 어떤 게 우선순위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법규를 모르면은 운전자 잡고 함부로 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법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길도 법규를 배우고 운전대를 잡는 법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무슨 재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요. 주의 뜻대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안 살면 갖가지의 어려움들을 닥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의 길이 있고 형통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마다하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정욕대로 세상 만족을 구하며 죄된 삶으로 이렇게 저렇게 나아가니까 죄의 백성이라도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 할지라도 내 삶이 죄된 삶이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친히 징계를 안 하신다 할지라도 죄된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탄의 길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리는지,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승리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도 어떤 이유든지 환난을 당할 때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의 제자들이 당한 그날의 그 역경은 제자들을 일깨우는 삶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이 있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삶의 고난의 무게가 점점 대해지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 점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주의 뜻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온갖 고난 당해가면서 이렇게 헤매고 저렇게 치임받고 이렇게 하면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삶에는 삶의 열매가 가득하고 형통하고 복되어진다고 시편 1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도 박사님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박사가 세상 박사만 박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째도 머리가 아무리 IQ가 높고 박사 학위가 몇 개서 가져도 하나님의 이 뜻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지구상에 어디다 갖다 놔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해 가면 영원히 주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평안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는 공고할 때는 생각하며 형통할 때는 기뻐하며 찬양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도 그 모든 고난을 당했지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고 신명기 8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죽을 뻔했지만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것도 저들을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에 고난이 있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또 나만 왜 이런 삶이 고달프냐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배들도 다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 이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런 고난을 어떤 사람은 저런 고난을 말해요. 마지막 네 번째로 문제가 닥쳤을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잠에 깨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이 참, 아니 죽게 됐는데 지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아 참, 너무 생소한 말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는 죽게 된 제자들은 지금 죽게 돼가지고 팔에 질려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어서 지금 주님을 다급히 깨우는 중인데, 그죠? 우리의 삶의 한 빗대서 한번 생각해 봐봐요.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뭐 빚 문제, 사업 문제, 무슨 문제로 이제 죽게 되어가지고 막 절망 속에서 낙심하며 이거 죽어야 되나 자살해야 되나 뭐 이런 절망적인 사건 속에서 있는데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와 함께하는 인생은 안 망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왜 주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너희 스스로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떠느냐고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한다고 몸부림을 쳐보고 사방팔방 뛰어보지만 안 될 때, 낙심 절망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냐고 왜 네 노력으로 네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느냐? 나 여호와라 앙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우리에 닥친 무슨 문제가 일어나든지 너희 주 하나님께 의뢰하고 믿고 의지해라. 그러면 주께서 평강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역경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며 주님을 향한 믿음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믿음이 없이 산 것이 29년을 살았고 믿음 속에서 산 세월이 30 몇 년입니까? 한 5년을 넘었나요? 어쨌든 간에 36년 정도를 살았네요. 믿음 있고. 그러니까 인생의 절반, 내 살아온 세월 속에 절반보다 좀 못한 세월 동안은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나머지 인생을 29, 30살부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큰일 났다고 생각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로 많았습니다. 정말로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옮겨오고 나서 더욱더 한 달에 들어가는 재정도 많아서 은행에 이런 원리금도 갚아야 되고 감당해야 할 물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한 달만 삐끗해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신용불량자도 생기게 되면은 원금 상환 뭐 하면은 차압 들어가고 뭐 하고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야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지만 들어가야 할 이런 물질들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심각하지요. 가진 것은 없고
아무리 봐도 돈 나올 때도 없고 그런 날들이 무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 주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번에 들어갈 게 참 물질이 많은데 주여 여기 미치지 못합니다.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큰일 났다고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된다고 기적이 필요하다고 기도한 데가 수백 번도 더 됩니다. 기적이 필요하다고 수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기적이 필요하다는 이 고백을 한 것은 아마 수천 번도 더 될 것입니다. 기적이 필요한 상황들. 도무지 내 인간 머리로 생각해서는 길이 없는 상황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그냥 도움이 적당히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기적이 필요한 상황들이 그렇게 많았다니까요. 그것만큼 절대로 인간적으로부터 불가능한 사건들이 그만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전능자는 언제나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안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언제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언제나 500의 기적이 일어났고 언제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부족하지 않도록 모자라지 않도록 언제나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또 절박한 상황, 불가능한 상황 같은 것이 닥치면 오늘 제자들처럼 말이죠. 풍랑에 만나서 물이 가득해져 가지고 이제 꼬르륵 꼴꼴꼴 물속으로 빠져들겠다 싶은 상황이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변함없이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길이 보여지는 상황에서 건져주시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도움이 되었구나 하겠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라고 주님을 의뢰해서 살아가라고 그런 풍랑을 그런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대비책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일의 하나님 나는 길이 없는데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